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 기억은 우리 제 고향인 충청북도 중흥군 소태면 야동에서 살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수습강을 꺾어서 그 논길을 다니면서 자전거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들. 겨울이 되면 땅나무를 잘라서 껍질로 팽이줄을 만들어서 얼음판 팽이를 치던 모습들, 또 새차구라고 그러죠. 참새나 이런 조그만 새들을 잡기 위해서 새차구를 만들어 놓고 놀던 시절, 그리고 개울가에서 주전자에다가 가재 잡던 시절, 그리고 이제 논바닥에 그 추수를 논을 다 베구나 벼를 다 베고 나서 초겨울쯤 되면은 여러분 삽을 가져가지고 그 벼찜 밑에 찜을 이렇게 파서 뜨면은 미꾸라지 잡던 시절, 또 초봄에 버드가지 말이 막 피면은 버드나무 가지 연한 부분을 딱 잘라서 살짝 비틀어서 껍질 벗겨서 피리 불던 시절. 어렸을 때 겨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토를 치면은 등잔 밑에서 화토를 치면은 그 밑에서 앉아 보고 있으면 정연아 밖에 나가서 무 하나 꺼내와라.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무를 꺼내와서 무를 썰어서 먹던 시절 등등. 또 할아버지 일찍 나 깨워가지고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소주 끓이던 시절. 할아버지랑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는 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거기다 실으면 나한테 조그만 나무집 하나 지어서 내려오던 시절 등등. 한번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시절은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왜요? 그것은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고 감동하시는 것들, 우린 잊을 수 없죠. 그리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철학 개론을 공부하는데 인생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인생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세상적인 방법에서 찾으려고 아니라 인생이 여기서 왜 왔지? 어떻게 왔지? 인생이 어디서 시작이 됐지? 인생이 끝나면 뭐가 되지? 라는 것을 세상 학문 어디서도 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답을 찾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를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인생이 어디로 갈 건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교, 성경을 빼놓고는 인생이 어떻게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답변해 주는 게 없어요.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어떤 곳에서는 그런 것을 내게 말해주지도 않았고 내가 보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거는 것은 성경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내 인생을 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금씩 확신이 들기 시작한 그 마음이 지금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쓰는 겁니다. 확신. 또 확신을 갖는 것만큼 내 생활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생명이었구나.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직 제가 어떤 체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잠깐 동안 감동하심을 받고 어떤 환상 중에 잠깐 어떤 은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 그래도 내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드는데 바울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 만났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하나님 나라 보았지. 그렇잖아요. 많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또 물소리 들었지. 그러니 바울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은 너무나 정확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육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 않고 있으면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세상 권력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정치의 힘이 자를 나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만난 예루살렘에 들어간 순간부터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다음에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그죠? 이 다 세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벨릭스와 베스도는. 근데 지금 또 누굴 만나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들 다 만나고 지역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만나는 거야.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 사람이 와서 베스도, 당시 로마 유대 사회 총독이었던 베스도 또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묻는 거잖아요. 자, 문하라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이 구하되 벨릭스, 그러니까 자기보다 전에 있던 그 총독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해서
고소해서 정죄하기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말하기를 뭐예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죄도 정치 않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가두어 그냥 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이 베스토가 좀 이렇게 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이렇게 대우하고 있었다고.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로마 사람의 법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내가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죠.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역사와 같이 보잖아요. 역사와 같이. 이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바울의 일이, 바울의 선교의 일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잖아. 또 거짓이 아닌 가운데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행하는 문제도 여러분 거짓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이렇게 쭉 말씀 통해서 보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이럴 때 필요하구나. 세상 권력이 아무리 내게 다가와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권력의 힘에 무서워하고 시스템에 무서워하고 환경에 무서워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다. 제가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지켜야겠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와서 신문을 내가 해보니까 이 나오는 거예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한 행위는 내가 찾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한 게 뭐냐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의 법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바울을 그는 채찍질하거나 구류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완력으로 강제로 어떻게 바울을 하려고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치권을 하나님이 감동해 놓는 거죠. 그 만나는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뭘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감동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일로 가든 아니면 삶의 어떤 환경적인 일 때문에 가든 하나님 그런 일 때문에 주의 종들을 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그냥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기도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름을 덜어놓고 목적을 놓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둠의 그늘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 상황 그 현장을 이기지 못해서 맨날 처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어둠에 자꾸 빠지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것도 여러분 하루만이 아니라 아예 분초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살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지 않으면 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뭐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은 유도 아니야. 그냥 시간이 1시간 2시간 훌떡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왜? 한 영혼을 놓고 아주 상세하게 기도하죠. 상세하게 자세하게.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쑥해서 넘기는 게 아니고 바쁠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시간이 없을 땐 그렇게 기도해요. 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갑자기 이름 다 불러놓고 하나님 이름 다 불러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그늘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저들을 주님 만나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야기할 것을 다 몰아놓고 우리 기도할 때도 있어. 어쨌든 우리는 자세하게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자세합니까? 일들 사건들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묻잖아. 바울아 너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신문해 보니까 너 별 일이 없다. 근데 너 어떻게 할래? 너 예루살렘 가서 신문 받을래? 아니면 황제 로마에 가서 너 신문 받을래? 다 묻잖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은 황제 판결 받기로 자기를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날 저 사람 넘기지 말고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황제한테 가서 심판 받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지켜달라.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지켜두기로 내가 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베스토가 아주 상세하게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에게 잘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22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에서 오케이. 그럼 나도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 대체 무슨 말하는지 예수가 왜 어떻게 살았는지 나 좀 듣고 싶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야 내가 바울 만나고 싶다. 그래 바울이 대체 그가 예수가 살았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한번 내가 듣고 싶다. 이름으로 해서 또 어떻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성령님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살아난 교회와 가정들 심령들에게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때려 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